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마다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바라심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소재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저희들은 한 주간의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과정을 요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자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었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하는 것이죠. 또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증언들을 통해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그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실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례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셔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다면 그가 메시아시라고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주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구약의 예언들과 성서의 의미를 그가 연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잘 알려진 명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님의 참 메시아 되심을 그가 인정하고서야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존재감은 없어져도 되고 상대방은 지극히 높여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추가적인 증언들을 다루면서 군중들의 증언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에게서 진정성을 찾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쫓아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어렵게 살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 많은 그런 공급자로 보였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시면 이 식량 문제는 걱정할 것 없겠다. 그런 기적의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면 로마 군대도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상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즉시로 주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열광하며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제자들은 주님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증언이 바로 나대기를 좋아하고 덤벙댄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아는 게 별로 없고 어부 출신인데다 또는 하류 계층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믿음도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지식이 있다거나 가진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보면 엘렌 화이트의 인용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의 말이죠. 그런 고백과 대조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애보다 더욱 더 큰 영화와 기쁨을 발견했다. 그런 그들이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제자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사모하여 왔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그 임재하심을 떠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그분의 생명을 노린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고백했다.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구주를 잃는다는 것은 캄캄하고 폭풍을 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시대의 소망 393쪽에 있는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자들은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모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시 이 멸망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정말 멸망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이 전해져도 세상은 언제나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 성경 속에 있는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군중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 분위기는 쉽게 바뀌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선동한다면, 그래서 군중 심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런 말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강력한 선동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는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믿음은 결코 인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몫이고 개인적인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등한히하게 만들고 성경을 왜곡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개선과 부흥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줬고 유럽과 미국에서 있었던 경건의 부흥이 그랬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거짓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불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추한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성전 경비대원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고
자기들에게 명령을 내린 지도자들의 모습은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모순된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진실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비록 중립적인 증언이긴 하지만 이들의 증언도 참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증거를 마지막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목요일 과정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바대로 유월절 희생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 34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요한은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을 보고 주님이 참 메시아이심,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확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약속된 메시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영감의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강도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뤘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시대의 소망 775쪽입니다. 비록 더디긴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더 굳건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더욱더 주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이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더욱더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